오늘은 우리 구별된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구별된 결혼 말씀 나눴는데요. 결혼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더 매력적이고 멋있어진다. 그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의 언어 생활, 특히 이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하는 그 언어 생활이 좀 다른 사람과 더 매력적이게 된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여러분 뭐 약속 많이 하시나요? 약속.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핸드폰 하더라도 약속해야 되잖아요. 2년 약정. 참 어렵습니다. 2년 약, 3년 약정도 있더라고요. 3년 약정인데 좀 힘들지만 막 구조가 다 그래야 약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약정하게 되면 2년 동안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더 좋은 게 나왔다 할지라도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힘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바꾸고 싶지만 약속. 많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막 견디는데 우리 삶에는 약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약속이 많고 약속이 어쩌면 우리 삶을 강하게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약속이 없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온통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약속의 차이죠. 그죠?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동거하면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 공적인 약속, 둘이 뭐 약속한지 사적으로 약속할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약속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뭐 법적인 문제도 없어요. 보면 동거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재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 이제 사귀는 사람인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기 자녀들도 있고 그쪽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산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진대.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냥, 목사님, 저 그냥 동거로 계속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는데, 좀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참 마음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약속을 하지. 약속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지 않으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뚫고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약속을 서로 하기 때문에, 약속의 힘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또 사람들 앞에 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힘 때문에 그 약속의 힘 때문에 그 결혼을 끌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처하다가 만약에 동거를 했다면 끼어질 많은 쌍들이 그놈의 약속 때문에 있잖아요. 그 약속이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죠. 견디면서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5년만 견디면 잘 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5년 동안의 어려운 것들을 잘 견딘다 그러는데 이 약속의 힘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할 때도 훨씬 좀 쉬워요. 사람이 내가 약속했는데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맹세했는데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할 때도 일단은 우리 이 핸드폰과 똑같아요. 핸드폰도 약속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핸드폰을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노력하게 돼요. 약속 안 한 사람보다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질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상대방이 싫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더더더 싫어져요. 참 놀라워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굉장히 핍박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미워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보통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미워하고 학대를 한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미워지더래요. 아니, 공격하면 할수록 더 미워져요. 혼내면 혼낼수록 더 미워져요. 그래서 마음에 뭐 아무런 끓이김이 없기 때문에 약속인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냥 싫어. 미워하다가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미워지더래요. 참 놀랍게 사람이 이제 뭐 어무가물이었던 약속 때문이었던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안 들었지만 또 사랑해.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훨씬 더 사랑하기가 쉬워진대요. 약속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약속.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해라. 결혼할 때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나님 이름 걸고 한다는 것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혼날 준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약속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구약 약속 서로 약속할 때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딱 잘라요. 그리고 동물을 반 잘라가지고 한쪽은 여기 한쪽 두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가요. 그게 이제 약속의 의식이었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 나누어진 동물처럼 죽는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죽여도 좋다.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볼 때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봐. 하나님 앞에 약속할 정도로 보니까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속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자기들이 거룩하고 어려운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약속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약속을 딱 하니까, 맹세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 있죠. 그래서 맹세가 남발되게 됐는데, 맹세가 굉장히 남발되게 됐어요. 맹세 남발되게 됐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약속해라 말도 했지만, 내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말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지키겠다 해놓고서 안 지키면 곤란하다. 절대로 내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기지 말라는 말씀도 했어요. 약속을 내 이름으로 해라 말도 쓴다 하시고 내 이름으로 한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경건함을 드러내고 싶은 이 바리새인들이 약속을 벙벙벙벙 하면서 자기 경건함을 드러내고 싶었으나 또 한편으로 무섭잖아요. 하나님. 또 무서워요. 이 갈등 속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이제 맹세의 방법들을 많이 구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을 갖고 약속하고 제단을 갖고 약속하고 뭐 다른 약속의 방법들을 굉장히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요. 약속을 많이 해요. 약속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딱 마련해 두고 약속을 많이 하면서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나 이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자기의 진실함을 과시를 하게 되었어요. 과시를.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세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바른 자세를 오늘 잡아주고 계신데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만 하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말이 자기 말이 진실한 말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더 큰 권위를 빌려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맹세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다.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맹세한 걸 지켜야 되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신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말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맹세를 잘하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기분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맹세를 했다가 못 지키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빼고 다른 걸 가지고 막 맹세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맹세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내가 맹세하는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이 늘 해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 옛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키는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맹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맹세가 남발됐었거든요. 완전 맹세가 남발됐습니다. 맹세가 남발되니까 굉장히 부정직한 사회가 됐어요. 놀랍죠? 맹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부정직한 사회가 돼요. 참 웃기 사람들도 보면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할 때 보면 정말 맹세해 내가 정말이야 내 아니면 손에 장을 짓는다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 진실성이 좀 부족해서 막 이렇게 남의 권위를 빌려서 막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고 아예 그냥 맹세하지 말아라. 이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고는 맹세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늘 두고 맹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안 지키면, 왜 안 지켰습니까? 그러면, 하늘 두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놓아요. 그게 당혹스러워요, 이게. 그죠? 당혹스러워요. 땅을 두고 맹세할 때도 많았어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뒤에 넘어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 우리 뒷면에 놓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쯤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자기들끼리 이걸 만들어냈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이상한 것들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이. 좀 말이 이상하죠. 뭐. 왜 그럴까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아마 성전의 금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가 봐요. 성전에 금을 누가 갖다 내고 안 지키면 금을 자기들 차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가 봐요,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제단 두고 맹세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궤변을 막 늘어놓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막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안 지켰으면, 그럼 맹세는 너무 하고 싶어요. 맹세를 많이 해야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있잖아요. 맹세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맹세를 하는데 사교막에 피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이 맹세의 대상을 막 종류를 복잡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선 약속을 안 지키길 때, 그때 나는 대상을 그때 제단에 재물을 두고 한 게 아니고 제단을 두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겉모양은 경건하나 내면의 모양은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몸으로만 간음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게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마음에 진실함은 없어요.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거죠. 마음에 생각은 다 감춰놓고 맹세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경건함, 자기의 진실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가늠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막 주장했지만, 성경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음란한 그런 모습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의 이야기와 겉모양의 이야기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좀 세련된 거 좋아하는, 세련된 게 예의 잘 차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이 지나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면과 외면이 다르게 놀아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아요. 자기 내면은 진실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잘 인정받으려고 세련되게 멋있게 맹세를 쫙쫙 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진실함이 외면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외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외적인 말과 내면이 다르게 돌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파괴가 돼요. 자기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이 굉장히 파괴되고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해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사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딱 볼 때 이렇게 행동해야만, 이런 말을 해야만 인정받을 것 같아. 그 세련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련되게 이야기해요. 이 노골적인 악인들 있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겉으로도 막 드러내요. 나쁜 이야기도 바바바박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가 악인인 줄 알아요, 지금. 나는 이게 내면부터 나쁜 놈이고, 겉으로도 그대로 드러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면은 그렇지 않는데, 외면을 세련되게 막 꾸리려고 그래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맹세 잘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점점 깨어지면서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들어오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가 이 언어 생활을 하는데 그 언어가 자기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지, 자기 언어 생활은 세련됐지만 자기 내면과 좀 괴리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내면과 영혼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표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침묵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말로 표현해요. 이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주도는 게 독방에 수감하는 경우 있잖아요. 독방에 수감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영혼이 굉장히 힘들어요. 말을 해야 돼, 말을 해.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해야 인간이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친한 사람과 신뢰하는 사람과 더불어 진실하게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속에 내면은 게 쫙 흘러넣어가지고 자기와 옆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해요. 근데 자기 내면은 그렇지 않는데 막 꾸며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일단 자기 영혼이 망해요. 자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우리 잠언 12장 18절 19절 말씀이 있는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진실한 말, 지혜로운 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딱 하게 되면 자기도 낫고 그 사람도 낫게 하지만 이 거짓말들, 함부로 말하는 것들, 내면과 외면이 분리된 말들, 그런 거 하면 자기도 깨어지고 상대방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좀 말이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된 말은 세련된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은 안 해요. 너무 세련된, 너무 정치적인 언어군요. 외교적인 언어를 너무 잘 사용하시네요. 그러잖아요. 외교적인 언어. 좀 이렇게, 말 너무 잘하는 거.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듯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외면이 그렇게 되면 삶이 일단 피곤해져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훨씬 쉽지. 자기 속에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약간 거짓말이 섞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게 너무 많아요.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때 무슨 말 했더라? 그때 무슨 말 했더라? 이 사람한테 무슨 말 했더라? 얘인가? 헷갈려요. 근데 내면에 있는 이야기만 그냥 슬슬 하는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것은 누가 물어보면 금방금방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배운 이야기, 책은 이야기는 기억을 자꾸 해야 돼. 어땠더라?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야기라,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구별된 언어를 가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래, 헛되게 이름 행세하고 저름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37절에 보면 예할 때 예하고 말을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만 하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예 생각이 들면 예 하고 아니다 해야 되는데 예 아니요의 중간쯤을 이제 줄타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려면 있잖아요. 우리의 진실성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면이 외면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 돼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자꾸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잘 드러나다 잘 부딪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임재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방문하게 되는데 북한에 가니까 이제 같이 갔던 이제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북한에 호텔에 들어가면 막 CCTV 다 몰래 숨겨놔가지고 다 찍는다. 뭐 어떤 말하면 막 하여튼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한국이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대요. 자기는 완전 긴장.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CCTV 어딘지 모르겠어. 자기가 보니까 이건가 막 엄청 긴장이 되더래요. 긴장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래. 자기가 너무 긴장이 돼서 잘 때 양복 입고 잤대요. 정말 너무 안타깝게 양복 입고 잤대요. 그래서 왜 양복 입고 잤네요? 아니 내 속옷바람을 내 볼 것에서 못하겠어. 뭐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큰 나쁜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 말은 하나님 임재 속에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거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 해서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가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내면과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잘 못하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을 의식해요. 우리 거짓말을 할 때 보면 있잖아요. 이 악의적으로 계산적으로 거짓말 할 때도 있죠. 사람이 뭐 속이려고 거짓말 할 때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를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이 약간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약간 거짓말을 해버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안 했을 때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위기를 좀 극복해 보려고 그냥 컴퓨터가 다운돼서 해필이면 다운돼가지고,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숙제 안 해왔을 때. 근데 그게 점점 쌓이면서 자기 내면과 외면이 자꾸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때, 또 사람을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해야지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거짓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이게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뭐 어느 자매가 있다. 자매가 뭐 너 이뻐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은 몸에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많이 배어 있잖아요. 그 인정 안 받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지만 하여튼 그런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괴롭대. 괴롭대.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자기를 안 좋아하는 형제 한 명만 있어도 너무 괴롭대.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여튼 한 명만 정말 괴롭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 인정을 받지 않는 순간에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굉장히 괴로워요. 뭐 공부를 잘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 공부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인정받은 사람이 그러지 못할 상황이 되면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강하게 이게 노력을 하면서 무리한 행동과 무리한 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거짓말이. 어린 시절에 너무 인정받고 공부 잘해 인정 많이 받고 있다가 뭐 대학을 명문대학을 들어갔대. 명문대 들어가니까 자기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 명문대 들어가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거든 보니까. 그게 노력으로 안 되는 걸 딱 깨달아요. 노력으로 이제 한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이 막 몰려오죠. 그 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그 욕구가 좌절된 사람은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면서 말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무리수를 자꾸 뜨게 되는 거예요. 말의 가장이 일어나는 거죠. 말의 가장. 말을 너무 이게 크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모임 어땠어? 참 재밌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완전 최고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과장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최고는 없어요. 대박이야. 대박은 왜 그렇게 매일매일 터뜨려진지 몰라요. 대박은 대박이다 그러고 있다면 완전 우리 한길에 늘만한 뭐 있는데 하여튼 뭐 캡이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막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 그런 게 익숙하다 보면 자기 내면과 외면이 약간의 괴리가 막 생기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매력이 없어져요.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맹세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심하면 맹세하고 있잖아요. 매력이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저 사람은 굳이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없는 사람은 인용을 많이 하잖아. 그죠? 이 글 쓸 때 보면 인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자기 많은 사람은 쭉쭉쭉쭉쭉 적을 수 있어요. 이걸. 그죠? 그렇다. 쭉쭉 적을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인용하면 돼. 근데 다 인용을 해야 돼. 말할 때 보면 이 책이 어떻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고 저런 이야기 저런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별로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 인정받으리라. 또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능력을 이만큼 주셨구나. 내 기질을 이렇게 주셨구나. 내 모습을 이렇게 주셨구나. 내 환경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걸 딱 받아들이면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못 받아들여. 내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내가 좀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자기 모르게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면과 외면이 약간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좀 매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뭔가 우리는 느끼죠. 저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과 자기를 약간 포장해가지고 좀 거칠의 말들을 많이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뭔가 언어가 구별되지 못했어요. 구별되고 매력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말하면 인용하지 않더라도 딱 믿음이 가야 될 텐데 그 사람 말하면 그냥 믿음이 가야 돼요. 믿음이 가야 돼요. 맹세 꾹 꼬지 안 해도 돼요. 맹세 남발 안 해도 돼요. 결혼할 때는 아주 중요할 때만 맹세하지 그럴 때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자기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꾸 맹세를 하잖아. 그죠? 정말이다. 정말이야. 이거 진짜야. 이거 막 그렇게. 어떤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말 안 해도 진짜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말하면 진짜구나 이렇게 느끼져야지 진짜야 이렇게 안 해도 진짜로 느껴지는 그 사람이 구별된 언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딱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두려움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예, 아니요를 명확하게 잘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의식하기 때문에 예는 예, 아니요, 아니요. 이게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외교적인 언어를 많이 써가지고 예, 아니요를 막 섞어 놓으면 자기 내면이 망가지고 상대방까지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면서 자기 개인의 실망뿐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 참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돼요. 옛날에 그 온노비 사건이 있었어요. 1999년인가 그랬는데 온노비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 유명한 장로님, 그 장로님 어떤 재벌의 그 사모님 되시는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법적인 소송이 걸리니까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된 분이 계셨는데 검찰총장 부인과 이제 같은 교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부인에게 옷을 사주는 일이 발생했어요. 옷을 사주도 안 사주도 막 논란이 막 됐어요. 그래서 특별검사제까지 그때 처음으로 특별검사제가 동원됐거든요. 두 사람 다 교회에서 유명한 어떤 권사님이셨거든요. 두 분.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성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어요. 세상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돈을 대신 내줬다.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막 싸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총장이라나요? 청장이 결국 15일 만에 옷을 벗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우리나라 온노비 사건이죠. 뒤에 밝혀지기로는 이 사람이 돈을 대신 지불한 걸로 밝혀졌어요. 뒤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서 서로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두 권사님이 아주 친한 권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막 TV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이야 저거.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분. 검찰총장의 분이고 이 사람은 대단한 재벌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똑같은 일을 두고 맹세하는데 두 사람이 그 유명한 권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인 투쟁이 막 일어나요. 그 후로부터 기독교가 욕을 많이 들으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물론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 권사님이 뒤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 했다. 뒤에는 고백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기의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다면 예, 아니요가 쉽게 나올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 주신 거 외에 딴 걸로 집착하고 사람 의식하고 하면서 예, 아니요를 잘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할 때 예, 아니요 단순한 말을 잘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만 자기를 커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하면 할수록 영혼이 잘 안 자라. 느낌 오잖아요. 자꾸만 자기를 커버하는구나. 자꾸만 자기를 감추는구나.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는 않지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돌려요. 그러면서 영이 자라지 않죠. 그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력 있는 자를 원해요. 예, 아니요를 잘해야 돼요. 예, 아니요를. 그래서 평소에 예, 아니요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내면과 외면이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언어를 갖고 전파를 하잖아요. 전파할 때 자기가 사랑의 언어를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가급적이면 좀 남 비판하는 이야기 말고 남을 세워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시도를 해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매력 있는 언어 사용을 하게 돼요. 우리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전파가 되잖아요. 이게 정보를 옮깁니다. 근데 대개 정보를 옮길 때 보면 약간 비밀스러운 걸 옮기잖아요. 그죠? 비밀스러운 걸 옮길 때 좀 스릴이 있잖아요. 그죠? 너 그거 아니? 몰랐어? 와, 그것도 몰랐니? 그래 하면서 올 때 굉장히 스릴이 있어요. 이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스릴이 있고요. 이 정보를 전해줄 때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자기 그 자부감. 이 정보를 알고 있어 몇 명 없을 거야. 자부감. 그런 거 맞아요. 고와 유혹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보통 그때 전달해주는 내용은 누가 뭐 선행을 했다더라.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누가 뭐 잘못했다더라. 실수했다더라. 둘이 무슨 사귄대.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런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재미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전파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이라든지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너만 알아 그러면서 일단 너만 알아 해놓고 여러명에게 너만 알아 그래요. 여러명에게 너만 알아. 얘는 너만 알아.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거죠. 뒤에 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전파하는 언어를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자기와 공동체를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려요. 그럼 말은 다 돌고 돌아서 결국 다 들어오거든 그게. 다 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말은 사랑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죠? 그래서 교회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도 많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구별이 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전파해야 돼요. 그 사랑의 언어를 전파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파괴적인 어떤 안 좋은 말을 전파하는 사람의 특징은 되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편안한 사람은 그런 말을 꼭 안 전해도 돼요. 애가 그런 부족함이 있고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 아이고 안 됐네. 넘어가요. 자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비밀을 지고 있고 정보를 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 안 보여줘도 돼 여러분. 너 모르지. 걔가 깨려. 목사님 그런 잘못이 있었대. 정보를 지고 있는 그 어떤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 열등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남의 허물이 있어도 아이고 좀 안 됐네 뭐 실수가 있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가치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동의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 정보는 굉장히 많다. 또 그런 사람이 목사님한테 내가 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걸 자랑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사랑을 받으려고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사랑 다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들 나도 거기서 봤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뭐하나 그런 생각 옛날 교회에서 그 친구는 많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늘 정보를 갖고 헐리고 다니는 거 못 보고 참 내면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열등감 자기 존재를 보여줘야 되니까 정보를 막 입수해가지고 있잖아요. 주로 안 좋은 정보들이에요. 그거. 헐리고 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열등감과 우리 부족함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해결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과 거의 다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주님과 많이 해결돼요. 자 열등감, 부족함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기 존재를 가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받아줘서 자기를. 이미 나는 행복해. 그래서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대신에 내가 사랑의 말을 퍼뜨려야 돼요. 특히 또 자기한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이게 사랑의 전파자예요.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찬수가 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절대 하지 않을 인간으로 보이지만 했다.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찬수는 키만 큰 게 아니고 마음도 크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퍼뜨려요. 그러면 참 놀라워요. 그 말이 다 돌고 돌아가지고 찬수기에 들어가게 돼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한참 지나면 막 돌다가 찬수기에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찬수가 저한테 악담을 하다가도 그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사람 누구를 통해서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얘가 이제 악담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요. 악담을 하는 사람은 그 악담을 하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거든. 자기는 존재 가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받아치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대받아쳐서 좋은 말을, 좋은 소문을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죠, 벌써.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흘러보냅니다. 또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좋게 해석을 해요. 걔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다른 부분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다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이 아니죠. 보내요. 막 돌고 돌죠. 돌고 돌다 보면 내 영혼도 강건해지고 상대방 영혼도 굉장히 강건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언어를 사용한 사람의 특징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그 언어가 많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소문이 막 들려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각종 좋은 소문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문 이야기, 어느 형제, 목사님 어느 형제 있잖아요. 그 친구 이런 게 너무 잘한대요. 너무 좋대요. 이렇게 소문이 확 들려오면 좋겠어요. 그냥 유통시키고 막, 유통이죠, 유통. 시키다 보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자랑하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죠.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이 돌도록 사랑을 전파시켜야 돼요. 사랑. 그게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한 적이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대단히 경건한 사람인데 상대방 그러지 못하다고 늘 공격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상한 사회였고 거짓말 투성이인 사회가 된 거죠.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맹세하려면 하지 말고 노나 그것만 바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언어를 사용할 때 차이가 있잖아요. 언어를 구별전을 잘 사용하려면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자꾸만 거짓말이 섞이게 돼 있어요. 사람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자기 지식과 지혜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렇기보다도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 그거 모르는구나. 그거야. 뭐 이렇게. 상대방이 좀 이야기하면 딱 말 끊고 그거는 시끄러워. 이거야. 딱 이야기할 때 자기의 아주 그 지식의 대단함을 막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런 언어는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을 들으려고 지혜를 들으려고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 돼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랑을 받고 싶구나. 인정을 받고 싶구나. 그냥 안아주는 걸 원하는구나. 이걸 딱 알고 사람을 봐야 돼요. 대단한 지식을 바래서 우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지식과 지혜를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계가 정말 어려워져요. 매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저 사람은 바른 말만 한다. 저 사람 말만 자기 똑똑한 자랑한다. 그런 느낌으로 느낌을 가지는 거지.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주님을 많이 경험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주님을 나누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나누지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나누지를 못하고 자꾸만 지식만 계속 나누는 사람이 돼요. 내가 맞는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정말 안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느낌이 가요. 느낌이. 상대 받을 때 하나님이 오는 느낌이에요. 생명이 오는 느낌이 와요. 은혜가 오는구나. 생명으로 막 먹어와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 체험도 없어요. 지식만 많이 있어요. 가르치려는 사람은 그 지식을 나누면서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가르치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해요. 자기가 꼭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자기 내면이 굉장히 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사람이 나를 만나면 생명을 느끼고 있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주님이 생명이 느껴집니다. 형제님은 주님을 체험한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정말 주님을 체험한 것 같아. 주님을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 느낌이 막 와요. 이렇게.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속일 필요가 없어요.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굳이 남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내게 오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은. 내한테 인정받으려고 오기 때문에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또 있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그게 점점 자기 내면을 나누는 게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가정교회 하지 않습니까? 가정교회에서 자기의 허물을 나누고 부족함을 나누고 막 나눠요.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나눈다. 이럴 때도 있어요. 보니까 너무 우리 공동체가 편안한 모양이에요. 막 자기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다 나누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이야기를, 자기 부족한 이야기를, 허물 이야기를 나눠요.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막 나누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줘요. 잘 받습니다. 잘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진실된 언어를
자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에 있으면 진실한 말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또 한 1년 지나다 보면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거든, 그게. 그러니까 공동체를 피하는 사람은, 진실한 공동체 가정교를 피하는 사람은 이게 구별된 언어를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은 자꾸 가상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 모임에 가면 우리 뭐 가정교회 가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진실한 이야기를 하겠잖아.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받아주고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안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언어 자체가. 그게 개발이 돼요. 개발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면 진실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자기 부정직한 것들을 나누다 보면 아,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네요.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다음에 그 부정직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디선가 와요. 그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듯이 그 공동체 안에서 아, 내게 부족해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그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진실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와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구나. 과장하지도 않구나. 저 사람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말하면 다 믿을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낍니까? 이런 말을 하면 매력을 느끼고 아, 참 느낌이 좋다. 이 느낌이라는 말의 느낌 있잖아요. 아, 느낌이 좋다. 매력적이다. 저 사람과 또 교제하고 싶다. 아, 저 사람이 누굴 믿고 있어서 그러나?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회는 다른 사람과 이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결혼 생활도 차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생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건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적 우정을 막 강조하면 영적 우정을 막 따져요. 제가 그 설교한 다음에 몇 사람과 이야기하게 됐어요. 몇 사람과 이야기하게 됐는데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적 우정. 자기 배우자와 영적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점검하게 된대, 요즘에. 그리고 내 교제한 사람과도 영적 우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대, 자기 요즘에. 조건도 영적 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점검을 하고 있대, 자꾸. 어떤 사람 보고 영적 우정은 되는데 불이 안 붙었어요, 그러던데. 불도 붙어야 돼요. 불도 붙어야 되는데 영적 우정 말씀에 이게 뭔가 성사가 안 되잖아. 성사가 안 되는데. 근데 성사된 다음에는 영적 우정이 얼마나 그 관계를 튼튼하는지 몰라요. 뭔가 다르잖아요. 저 사람의 결혼 생활은 뭔가 다르다. 오, 참 매력적이다. 저 사람의 어느 생활도 뭔가 다르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겨야 됩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언어, 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언어인지 꾸민 언어인지 우리는 좀 지나면 다 알아요.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맹세가 이제 필요 없어요.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죠. 내가 드러내면 나를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이런 이야기 가정교사 하면 사람들 내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떳떳하게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딱 드러낼 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솔직한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 믿고 있구나 느낌이 쫙 오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그리고 자기 내면만 그대로 드러내나요? 선마 입으로 전파하는데 막 전파하는데 험담으로 전파하지 않고 막 좋은 이야기,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요. 나쁜 이야기도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에게 막혀버려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조그만 좋은 이야기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막 확 때리고 와 온 교회로 퍼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려고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나누려고 해요.
그게 언어로 막 드러나고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해주는 사람, 사랑의 말을 전파하는 사람,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예, 아니요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이 다짐을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내면과 외면이 다른지를 늘 점검하면서 내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아니요를 애매하게 사용하지 않고 분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말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지식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눈을 감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